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승리를 불러오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Life is 10% what happens to me and 90% how I respond to it.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 삶의 승패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면서 나의 삶의 태도 하나만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빨간 안경을 쓰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모두가 다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생각을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힘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힘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굴 믿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갖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컵에 물이 반 차 있습니다. 그 반 차 있는 그 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 틀려지는 겁니다. 컵에 물이 반 차인데 어떤 사람은 그 반 차 있는 컵을 바라보면서 컵에 물이 반 밖에는 없네,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컵에 물이 반씩이나 차 있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부정적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나갈 것이냐, 우리의 삶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기에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삶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불러오는 삶의 태도 중에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흉흉하게 올라오는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잔잔하라 명령하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썩어져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울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동물도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이 왕왕하고 짖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동물이 왕왕하고 짖으니까 막 벽이 막 갈라지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어떤 동물하고 쳐도 이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말의 권세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게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쭉 다 돌아보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데 12명 가운데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고 오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장수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보기에 우리는 무엇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밟으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떻게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그들이 엉엉 울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동조하여 그렇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겠구나, 같이 엉엉 울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이끌고 와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을 싸워 이깁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또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맨날 죽겠다 그러면 그래 죽어라 그냥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겠냐, 그냥 죽어버려라 그냥. 그러나 죽을 일이 쌓여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 당신은 망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 지금부터는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식이 아무리 속을 세게도 예이 막을 놈의 자식아, 이 빌어먹을 자식아, 벼락을 맞은 자식아. 요즘 부모는 그런 부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 부모들은 그냥 뻑하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내뱉는 말이. 나가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을 놈아, 그냥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욕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이 그냥, 아무리 속을 세게도 어떻게 해요? 얘라 이 축복을 받을 놈아,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놈아. 그냥 아무리 여기서 부불 그 속을 세게도 그냥 자손을 향해서는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왜 그런 겁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후로부터는 말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골라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칼과 같아서, 무엇과 같아서요? 칼과 같아서 우리가 잘 쓰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가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네 가지 언어에 대해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언어가 아, 그랬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같이 지금 공감해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 옆에서 아, 그랬구나, 그 말 한마디만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방법은 있어, 그런 말입니다.
삶이 꼬이고 영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방법은 있어, 길은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덕분에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덕분에요. 감사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덕분에요 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뿌듯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그 존재 그 자체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내가 오늘까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늘 생각해 주시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덕분에 그렇습니다. 덕분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니까는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자, 웃음의 언어를 주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환하게 한번 웃어주게 되면 힘들고 불안했던 그 사람 마음에 뭘 찾을 수 있을까요? 평안함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 그 미소, 한 미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고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네 가지 언어,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좋은 것들은 그냥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 그랬구나.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 그랬구나. 예, 아를 좀 더 길게 하면 더 좋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아, 그랬구나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린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 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방법은 있어. 시작. 방법은 있어. 걱정하지 마. 산입에 거미줄 치랴. 다 이렇게 죽는, 다 살아. 다 괜찮아. 길은 있을 거야. 방법은 있을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세 번째, 시작. 덕분에요. 덕분에요. 네 번째는 웃음의 언어를 보내자.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그냥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냥 내가 할 말, 뭐 도와줄 건 없지만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환하게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이빨을 드러내는 시간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사람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사라집니다. 어린애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깔깔깔깔 넘어가잖아요. 그냥 막 넘어지면서 그냥 막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애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웃음은 사라지고 짜증과 신경질만 드러나니 이런 사회에서 그 상대방을 향하여 환하게 한번 웃어주면 그 웃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다 준다니까요.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이 네 가지. 아, 그랬구나. 방법은 있어. 덕분에요. 그 다음에 웃음의 언어. 이런 걸 그냥 마음에 담아두십시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한 거린이 이런 팻말을 앞에 걸어놓고 구걸을 합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팻말을 그 앞에 놓고 구걸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한 사람도 동냥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을 한참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그 말구를, 그 팻말의 그 말을 고쳐줍니다. 어떻게 고쳐주냐면 이렇게 고쳐줍니다. 봄이 오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구를 고쳐줍니다. 그렇게 문구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 깡통에는 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시인이었던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사람이 감동을 받고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요, 밤새 잠을 못 자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 보면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이 나를 살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뽑아내는 그 약 300m의 실로 자기의 몸을 칭칭 감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300m의 실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칭칭 감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에 세금 안 붙는다고 마음대로 말하시기보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엄청난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도 둘로 창조하시고 귀도 둘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의 입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말이 필요하다면 뭐 2개, 3개, 4개 막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눈도 2개요, 귀도 2개인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거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 앞에 이빨을 벽으로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입술로 하나의 벽을 더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 앞에 이빨이라고 하는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이라고 하는 벽이 또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우리의 혀를 막으신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혀 앞에 이빨로 막으시고 그 다음에 입술로 막으신 겁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만큼 혀가 무서운 겁니다. 이 혀를 날라는데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혀를 누가 길들일 사람이 있느냐?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뭐가 들끓고 있어요? 죄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들끓고. 어떤 미국 목사님을 그거를 괴물, 몬스터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이게 지금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 컵 안에 밑에 쭉 가라앉아 가지고요. 그러나 숟가락을 집어넣고 한번 저어보세요.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쭉 올라오듯이 우리의 죄악성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성은 아직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몬스터가요, 그 괴물이 한번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 세워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지켜 내 혀를 지켜 주옵소서. 늘 실수하고 늘 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죽하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문을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내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죽했으면 이 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께서 이빨로 벽을 막으시고 입으로 또 이중으로 벽을 막으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혀에 달려있다니까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왕이 신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하나를 구해오너라 라고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신하에게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하나 구해오너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신하가 둘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갖고 왔을까요? 사람의 혀를 가지고 왔습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해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남을 헐뜯는 말들은 우리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버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정적인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일한 법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요. 내 삶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의 힘, 생각의 능력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셨나 우리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잘못된 생각보다는 올바른 생각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말을 고쳐주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언어를 바꿔주시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정말 우리의 입에서 나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은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딱. 늘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그 언어가 그 말이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쓰레기를 낳으면 쓰레기통이고요 쌀을 낳으면 쌀통이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을 담으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에 늘 긍정적으로 담으면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언어를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불러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서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